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97편에서 우리는 하나님 신앙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키워드를 뽑는다면 기쁨입니다. 첫 구절인 1절은 이렇게 노래하네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또 마지막 절 12절은 이렇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뻐하는 말로 끝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 8절과 11절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예배 때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는 루터 성경에는 그래서 요 단락을 요 시편 제목을 프로이데 암 퀘니기툼 고테스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렇게 반문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살이에서 짜증나는 일이 당연히 있죠. 울분이 솟구치는 일도 많습니다. 또는 삶이 좀 지루하거나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밤새 선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심리학 책을 본다거나 항우울제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기쁨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만 가시는 거죠.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곧 메타노이아, 성경에 말하는 회심인데 내면의 생수와 같은 기쁨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그냥 삽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각자 다르겠죠. 크게 보면 조그만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크게 보면 재산이 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괜찮은 기분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분과 기쁨은 다른 겁니다. 그런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멋진 옷이나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고 합시다. 주목을 받잖아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거 갖고서 우쭐하진 않지만 기분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 기분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대 문명은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멋진 차림으로 다른 모임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다는 말을 기대했다가 듣지 못하면 기분이 별로죠.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처럼 매번 바뀌는 그런 기분을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해하시겠죠? 또 동의하시겠죠? 기쁨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국화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살지 않고, 기분은 우리가 좌우할 수 있어요. 그 기분에 따라서 살지 않고 기쁨을 추구합니다. 평생. 자기 삶에서 기쁨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 기쁨 충만한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기쁨의 빛이 반사돼요. 그 사람에게서 기쁨의 빛이 나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축소되고 기쁨의 빛만 환하게 나타납니다. 빛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의 내면 세계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뚫어봐야 됩니다. 비어있는 내면 세계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대했다가 다 실망합니다. 예술적인 성취가 있어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거기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매달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율법이 있게 사는 사람이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나 모두 죄의 가운데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세상살이가 몹시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부족할 게 전혀 없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중이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변죽 울린다고 하나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문 12절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하네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걸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죠.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편 17편은 바로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대목에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여호와를 뇌우와
화산 폭발 같은 압도적인 자연현상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려지시나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가 한번 번쩍거리면서 세상을 비추니까 온 땅이 떤다고 했습니다. 5절은 산들도 밀라처럼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자연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즉 그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쉽게 바꿔서 말하면 지름 5km짜리 아니면 10km짜리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겁니다. 시인의 이런 외침을 현실에서 뚫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공연에 겁주는 이야기라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전자는 의인이고 후자는 악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화산 폭발처럼 그리고 번개처럼 압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자기들을 신적인 자리에 올리려는 세력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세력입니다.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세력에게 삶이 파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느끼는 대상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를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장 가는데 자기를 따돌리면 하는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사업 실패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대립으로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일일이 거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쉽게 한 가지 실증적인 예를 든다면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광풍처럼 몰아쳤던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따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체제가 비열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황금 만능주의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말 막강한 세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막강해 보일 뿐이지 겉으로만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듯이 조각한 신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부동산 열풍에 부와 내동하지 않는다면 투기 세력은 뭐 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현실에서는 그걸 잘 통제하는 정치인이, 정말 지혜로운 정치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화산 폭발처럼 그루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리고 번개처럼 압도적인 능력으로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오히려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 역사를 볼 정도로
오래 살지도 못해요. 짧게 살기 때문에 이 긴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식과 경험도 너무 좁고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정말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악한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셨는지 증언하는 문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실 허상이에요. 사람이 조각한 신상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온갖 제국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떵떵거리는 초국가 기업도 사라질 겁니다. 이 파괴적인 세력을 의와 공평으로 번개처럼 화산 폭발처럼 심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데 있어요. 뇌우처럼, 번개처럼, 화산 폭발처럼, 아니면 10kg짜리, 10kg 지름이 되는 혜성처럼 강력한 힘으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설교자가 종종 자기가 설교하는 것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듣진 않았겠죠. 그건 철부지 아이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기 원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몰라요. 모르면서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찾고 있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찾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손에 넣은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전혀 손에 든 게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계속 그거를 찾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삶의 수준에 이르면 충분할까요? 이미 앞에서 그런 성취로는 누구도 기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다 들어주었다가는 속된 편으로 우리 인생의 깽판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계셔야 돼요.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포악한
자본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어요. 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방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 다 이를 가리킵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한밤중에 숲길을 갑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살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는 어떤 일을 만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처할 능력도 아이에겐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숲길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면 그런 믿음은 광신이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번개나 화산 폭발처럼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라면 이 아이는 자기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숲길에서 잠시 불안하긴 하겠으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분명하다면 역설적으로 그는 숲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제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긴장하고 불안하게 살겠죠. 다락방 격월간지 5월 24일 날짜에는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마트 카터 씨의 글이 나오네요.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부부가 올해 다 알았어요. 부부가 다 같이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에 부쳐서 분노와 좌절감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는 어느 날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의 목록을 작성해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들 삶에서 일어난 좋은 것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할 내용이 많았다고 하네요. 우리도 이런 삶의 지혜와 태도는 배우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 복된 일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 복된 일들이 보통 때는 숨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큰 걱정만이 아니라 작은 걱정만으로도 나락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망상이 꼬리를 물어요. 온갖 걱정을 다 쌓아놓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감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은 은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도원과 비슷해요. 수도원의 삶이나 감옥이나 비슷합니다. 감옥의 삶이 무조건 불행한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신세 한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오늘 성경에도 나온 이야기죠. 사도행전에요.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황홀하게 숨을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의자와 식탁과 밥그릇을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처지에 떨어져도 하나님 경험은 가능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아무리 멋진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7절에 가르치듯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수치요.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결국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게 수치입니다. 죽을 때 수치당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무탈하게 노후를 지냈으면 하나, 어느 사이에 벌써 노후 생각할 때가 됐네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확인할 수 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어려운 형편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거기에 함께 하실 거거든요. 내 영적인 통찰력이 그거를 붙드냐 붙들지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에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그 갈망의 대상을 알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를 구도적으로 배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호와의 왕권에 사로잡힙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않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자랑하게 바쁠 거예요. 여성분들의 한정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동창회에 나가면 계속 그런 자랑거리만 해서 이제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않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 사도는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명제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는 제가 저 스스로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건데 다 잊어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은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의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으니 그가 의인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착한 일 많이 하거나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정확한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교만한데도 겉으로만 겸손한 척합니다. 위선입니다. 세상에서는 위선이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 설교 듣고 그래도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니다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느껴지시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시물 이스투스 에트 페카토라고 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 둘러싸여 있으나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이 명제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된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여러분, 이제 어떤 형편에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